요즘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한 해에 13,000명에서 14,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자의 400배 이상인 자살 예비군이 있고, 또 20배가 달하는 자살 고위험군이 있답니다. 최근 637만 명이 무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특히 우리 2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자살 충동을 지금 계속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직에서 또는 무직에서 또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1위라고 하는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또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도 높은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어요.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뒤틀려 있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 이게 지도자예요. 또한 여러분,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에도 신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고,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도 신뢰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 사회 속에서의 삶, 학교 생활, 모든 이 관계성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가장 불행이 뭘까? 서로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가 뭐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국제관계도요, 서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오늘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개인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질서도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척장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목동으로 살던 물맷돌 하나 들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늘 닿아요. 3년 6개월 비 오라고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사환을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엎드려 기도하는데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7번까지 가봐라. 여러분, 이것은 7번이라는 말은 성경의 완전수예요. 7번이란 제한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가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하나님은 불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사인이란 설교를 하는데, 사인이란 말은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방 사람 고넬료와 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에서 성령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사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환상 가운데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못해요. 상종하지를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양쪽 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불분명하게 전하지 않아요. 이게 확신 있게 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 가운데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된 시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기 없도록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언제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나? 언제?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을 읽으면 좋은데 길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납니다. 이 고넬료는 여러분 알다시피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독실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한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이런 고넬료에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4절에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네가 드리는 기도, 네가 드린 구제가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응답의 사인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저 요바에 가면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청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입을 벌리고 대소변을 먹이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수르 군대가 보낸 편지를, 그리고 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밤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손도 대지 않은데 눈을 멀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우리 중랑구 인구가 40만이에요. 반이 죽어 송장으로 늘어져 있더라는 거야.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정신없이 나오는데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이 간수들이 보질 못하는 거야.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자리에 그날 밤 그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지금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그 시간이 바로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옥문을 열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뭐 고넬료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시간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여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저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에 정해진 그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 싼 그릇이 그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굽이 갈라진 거 때로는 또 여기 비늘이 있는 거 새김질하는 거 이런 것만 먹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비늘 없고 이런 건 먹질 않아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냐?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왜 내게 속되다고 하느냐? 이래서 이 베드로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세 번씩이나 16절에 보면 똑같은 사인을 주는 거야. 똑같은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느냐? 17절에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따라서 기도할 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하라니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고넬료와 지금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주신 사인과 베드로에게 주신 사인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임을 우리의 기도는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응답에 사인을 주셨을까? 어떻게? 여기 하나님은 양쪽으로 같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여러분 일방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는 반드시 이 양쪽에 사인을 줘요. 크로스 체킹을 해요. 창세기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났던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을 장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우리 본토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인에게 낙타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창세기 24장 7절에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주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거다. 예비된 하나님이 신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우물을 씻고 있어요.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주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라는 거야.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가정을 가고 이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우리 집에서 얼마간 더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겠냐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나귀를 타고 이삭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손길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여러분, 주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린 겉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불이 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관계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들었잖아요.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저 빌립보성에 갔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고 훗날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사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요새는 말이야 선교사들도 사기꾼이 많대. 어느 선교사라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면 반드시 목사님이 준비한 돈을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이상하다 생각돼서 선교사님, 목사님 말이 기도를 좀 더 해보시죠. 왜 내 마음에는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응답이 전혀 없을까요? 내 마음을 왜 움직이지도 않고 줄 수 있는 마음도 없을까요? 내게도 당신과 같은 응답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더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응답이 오도록 돌려보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범이더래. 여러분, 사기 전과범을 갖다가 그에게 쏘을 뻔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원래 고넬료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에게도 양쪽에 동일한 하나님의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에게만 응답을 줬다면 고넬료는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도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같은 환상을 통해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을 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환상이 3번씩이나 이 더블 사인을 주면 더블 사인,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신을 주는 걸 보세요. 20절에
19절에 성령께서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그를 만나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야, 너 이방 사람, 너 그 더럽다, 부정하다, 상종하지 않는다. 아니야, 내가 이방 구원을 좀 이루고자 하는 거야. 너 의심하지 말고 오는 그 고넬료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응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사업의 동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가시적이고 겉에 나타난 스펙만 보고 조건만 보고 선택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주신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36절에서 38절에 보면, 3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나? 4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너희가 살고 있는데 유다 너희 땅, 그리고 저 이방 나라 사마리아까지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고넬료와 베드로를 기도할 때 만남을 주셨어요. 환상을 통해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대방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인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방적인 한쪽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는 거예요. 때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혼란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럴 때에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아야 돼. 여러분, 새벽 기도를 6부 드리다가 지금 우리가 3부로 드리는데 몇백 명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1000명 이상 나와야 돼. 나와서 여러분,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 이 유대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역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잠을 깨워주옵소서. 신앙이 잠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럴 때 더 십자가 앞에 나가 믿음의 노를 저으면서 주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불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내린 사인이, 베드로에게 내린 사인이 나타나서 저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좋은 관계, 축복의 때를 만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